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저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이 이제 5번째인데요. 오늘이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한 설교를 저도 이제 한번 들어보잖아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는데 조금 들으면서 제 마음이 조금 불편한 들이 있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제가 그때 그 당을 지음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도 바벨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설교로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그때 그 설교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대형교회 안에 있는 바벨탑을 쌓는 모습들. 물론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있는데 모든 대형교회가 다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형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좀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들도 얼마나 정말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대형교회가 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같은 개척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형교회가 정말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작은 개척교회는 바벨탑이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대형교회만 예를 든다면 이것 또한 차별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거는 제가 그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외부의 바벨탑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어디 안에 있는 바벨탑?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을 보자. 이게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외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을 봐야 돼요. 우리 안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설교의 목적이며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거기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들으면서도 제 마음 안에 그런 조금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어쨌든 저희 교회는 아니라 설교는 비판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분별은 하되 비판이 목적이 되면 그 비판이 결국은 우리의 설교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성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의 설교는 비판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이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또 이런 것들을 남기면서 이 설교를 제가 계속 들을 때마다
비판이 목적이 아니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지? 혹시 내가 이거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가?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도 조금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영상을 이게 남기면서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 가운데 절대로 비판이 주가 되지 않기를, 비판이 되지 않기를 저 역시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좀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로마서 2장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하고, 오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어디까지 했냐면 2장 11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2장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장 18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마무리,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죄송한데 여기 우리 통독하는 그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합니까? 네. 로마서 2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율법을 듣는 자가 누구며 율법을 행하는 자가 누군지는 저희가 이미 저번 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율법을 듣는 자와 듣기만 하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서도 말씀을 드렸냐면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잘 안 나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율법을 듣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본대요. 기억나죠 이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딱 봤어요. 진리의 거울로.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구나를 거울로 봤어요. 근데 뭐예요? 돌아섰더니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또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율법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을 보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계속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들의 삶에서도 날마다 어떤 삶을 살아가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율법을 듣는 사람이 누구며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의롭다?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롭지 않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라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 나는 그냥 율법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갈래. 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 좋아.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나는
율법을 듣고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래.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롭은 게 아니라 율법을 뭐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이라는 이 말이 중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2장 2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 있대요. 누구나 다 죽어요. 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 있대요.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 뭐가 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 죽음 후에는 어떤 사람이든 다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심판이 뭐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뭐라고?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정한 법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심판하실 때 너는 의로와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고 의롭지 않다라고 심판받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산다라고 해도 마지막 우리의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17절부터 20절. 2장. 여기 띄워드릴게요. 네, 읽어주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 잘 살았다 이거예요. 나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선도하고 남에게 좋은 일 해주고 나 이렇게 해서 나 잘 살았어 라고 뭐라고 해요? 스스로 믿는다라고요. 스스로. 아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았어 라고 스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는 그렇게 잘 살았다라고 믿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셔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그 위에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잘 살았어. 나 이렇게 했어. 나 남을 천도했어. 남을 잘 가르쳤어. 이랬던 사람들. 자칭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면서 나는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믿은 그 사람들. 자기는 잘 살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때문에 내가 모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그렇게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잘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 너는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내 이름이 모욕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잘 못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결론은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중심이 돼서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거 나 잘 산 거야.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나를 칭찬해줘요. 너 잘 살았어. 너 잘했어. 그러면서 내 열심을 자랑하고 내가 뭐 한 어떤 업적들을 자랑하고 나를 칭찬하면서 살아가요. 거기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있느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기서 말하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네들 할례한 이스라엘 사람. 나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게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은 당연히 받아. 이런 사람들이 표면적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계속 누구를 칭찬하냐면 자신을 칭찬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런 혈통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전에도 읽었지만 그렇잖아요. 자기가 나는 누구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던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인간은 끊임없이 칭찬을 누구에게서 찾으려고 하냐면 나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나 이렇게 잘 살았어.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예, 세상으로 봤을 때는 칭찬할 만하죠.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나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 나 진짜 안 쉬고 내가 진짜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드리고 싶어요. 진짜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뒤에 사람의 죽음은 정해진 거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라고요. 진리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 살았다, 옳았다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우리는 끝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칭찬받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을 뭐 하지 않아요? 이렇게 버리질 않아요. 버리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3장 이 1절부터 8절까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3장 1절에서 8절도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5절에 보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막 드러낸대요. 그랬더니 이 자기를 칭찬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뭐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면 우리의 불의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결국은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이 죄를 짓자. 왜?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더 많이 죄를 짓자. 인간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계속 뭐하고 있어요?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불의를 정당화하고자, 나의 상황과 나의 불의를 정당화하고자 끊임없이 그 진리 가운데 회개함으로 들어가지 않고 끊임없이 그 불의로 진리를 밀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태어나셔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오신 우리 정복희 여사님 한번 요거를 한번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착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읽으라고요? 아니요.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 인간이 이렇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좋은 얘기 같아요? 나쁜 얘기 같아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서워요. 무섭죠? 맞아요. 무서워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인간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오셔서 이 말씀을 읽어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이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이 두 장에 걸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제가 전에도 마태복음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암이 있다고 합시다. 암이 없으면 제가 몸이 건강하면 제가 의사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몸이 건강한데 무슨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어느 때 의사가 진짜 필요할까요?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그래도 감기가 있을 때 의사가 더 필요할까요? 암이 있을 때 의사가 더 필요할까요? 예? 암이 있을 때죠. 맞아요. 감기는 솔직히 좀 참으면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감기가 있으면 의사가 별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암이 있다라고 내가 발견하게 되면 내 몸에 암이 있어. 그것도 암 3기, 4기. 곧 죽음이 코앞에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누가 필요할까요? 의사가 그것도 어떤 의사? 명의가 필요합니다. 명의가. 그냥 의사도 아니에요. 명의가 필요해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잘 살고 있어. 내가 잘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옳아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너희는 잘 살고 있다고 하지.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이렇게도 하고 나는 잘 살고 있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 너희는 항상 너희가 잘 산다고 너희 자신을 칭찬하고 있지. 근데 너희 잘 봐라. 내가 눈을 열어서 너희들이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너희가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이에요? 너 죽어가고 있어. 너 죽고 있어. 지금 너희의 입술에는 독이 가득해. 그 독이 퍼져가서 너 지금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점점 이 독이 차오르고 있어. 너 죽어가고 있어. 너 어떡할래?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떡할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어떡할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떡할래?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누구 필요해? 예수가 필요한 거야. 그 얘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온 몸이 이 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찾지 않아요? 의사를 찾지 않아요. 왜? 난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이 오늘 제가 이 로마서 원래 2장 3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했는데 하나를 지금 이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약에, 우리 지금은 신약을 보고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기만 잠깐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이거를 여기다 적어놨어야 되는데 못 적었어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을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처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되게 작은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원래는 애굽에서 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살았어요. 400년. 처음에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75명으로 들어갔는데 그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근데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끄집어냈어요. 예,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이게 구원했거든요. 이게 출애굽기라는 곳에서 나와요. 건져내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광야 아시죠? 물 없고 막 척박한 광야. 근데 광야를 통하여 원래는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가는데 원래는 애굽에서 나와서 그 가나안까지 한 3주? 한 4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거리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3주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계속 뺑뺑 돌리셨어요. 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게 가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돌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40년 동안 뺑뺑뺑뺑 광야를 돌리시면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가다 보니까 어느 곳을 이렇게 이렇게 지나서 가야 되는데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너희도 이쪽으로 오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멀리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힘든데 왜 힘든데 쟤네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막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뭐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먹는 거 노예였지만 먹는 거는 지금보다 잘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갖고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광야에서 그런 것도 못 먹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막 뭐 했냐면 원망하고 막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그래서 불뱀에 그들이 다 물린 거예요. 불뱀이 딱 물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딱 물리면 밑에서부터 독이 쫙 올라와요. 어디까지요? 목 끝까지 올라와요. 그러면서 목을 조이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열이 납니다. 그래서 불뱀이에요. 온몸이 열이 나는. 그렇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다 죽이실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저 언덕에다가 노뱀, 노수로 만든 뱀을 이렇게 걸어놔. 그리고 그것을 보면 뭐 할 거야?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빨리,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니까요. 그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뭐했다? 나았다. 모두 살더라 라고 오늘 이 민수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는 이 세상을 얘기해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 뭐하고 살아가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사에? 독이 있어요.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에게 그 독을 내뿜고 있어요. 막 남들을 비방하죠. 남들을 판단하죠. 남들을 정죄하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의 입술, 이 혀로 남들을 차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당짓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입술로 독을 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시 그 독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 독으로 말미암아 그 독이 우리의 몸을 계속 뭐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요. 아닌데요. 나 잘 살고 있는데요. 아닌데요.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진짜 우리의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우리의 실체를 보면, 우리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보면 우리는 그 수없는 독에 의해서 내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사람들을 통하여 그 서로 물고 물리는 이 싸움을 통하여 우리 안에는 그 독이 우리에게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뱀에 달린 이 노뱀을 다루고 이것을 뭐하면 산다고요?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 노뱀이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이 상태야. 어떤 상태야? 독에 물려서 이 독이 온 다리, 허리, 이 가슴을 거쳐서 이 목까지 이 독이 너희를 조여오고 있어. 너희도 어떡할래?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바라보면 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예수를 바라봐야만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그렇게,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 노뱀을 바라봤을까요? 독이요, 물려갖고요, 독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도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려고도 해요. 그런데도 그 노뱀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볼까요? 왜 안 볼까요?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안 볼까요? 독이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안 보는 거예요. 왜 안 볼까요? 이게 중요해요. 에? 믿지를 못해요. 그렇죠. 믿지 못하는 거. 저거 본다고 낫겠어? 저 노뱀 본다고 내 이 독이, 내 문제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되겠어?
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이, 이 고독이, 이 염려와 이 근심이 해결이 되겠어? 그 예수가 해결해 주겠냐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봐요. 그 염려로, 그 두려움으로, 그 고통으로 내 삶에서 그 독이 이 목까지 차올라도요, 성경은 예수만 바라보면 산다라고 말하는데도 안 봐요. 안 봐.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데도 우리는 믿지 않아서 예수를 안 봐요. 예수만 보면 사는데, 옆에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막 옆에서 야 나는 지금 물렸는데 그분 보고, 예수 보고 나 살았어. 그러니까 이 산 사람은 얼마나 막 마음이 끓어오르겠어요. 나는 살았다? 너 제발 봐. 제발 보라고. 이게 믿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살았거든요. 근데 얘는 계속 그 독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렇게 독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 어떤 자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에 임하여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향하여 가고 싶은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지금 이대로 있으면 그 독이 너의 목을 끊고 너의 목을 조여와서 너 멸망할 거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뭐예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거야. 이러고 있어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거야. 바라보라고 하는데,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안 보고 끊임없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결국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독이 그들을 조여오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정복희 여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지금 여사님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이 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 하지만 머릿속에 안 들어가죠. 맞아요.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그 하나님의 마음, 아까 제가 로마서 통독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고 싶은 얘기 이거 하나. 아, 지금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마음으로 잘 안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저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나?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서울에서 이 먼 이 용인까지 나를 불러서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말씀하신다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안에 있는 이 독을 나는 너를 이 독으로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저 언덕 위에 세웠다. 너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여사님에게 믿어지는, 이게 내가요 노력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냐? 은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믿어야지, 뭐 저 목사가 저렇게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니까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지는 게 뭐냐? 성경은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다. 내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믿어볼까? No! 그런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옆에서 그 도구로 죽어가다가 그 주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보면 산다라는 거를,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보게 하시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게 해주셔야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귀한 만남이니까 저희는 뭐 하냐면, 이제 가셔서 또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참 기도하시고 여기를 찾고 하나님 믿게끔. 하나님, 우리 정복희 여사님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어느 순간이라도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바라봐야지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날이 곧 오기를 저희는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저희 한맘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저희 주위에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면 우리는 보거든요. 그들이 독이 올라와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받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엄마, 언니, 오빠, 우리 부모님들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사는 거야. 그분을 바라봐야 사는 거야. 저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성찬이라는 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 의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믿지 않는 분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믿는 분들만 참여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믿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게 됐고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통에서, 이 독에서 자유를 얻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돼요.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믿는 분들만,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만 참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정복희 여사님은 이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를 하고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론이 뭐냐?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이에요. 인간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이유는 아이고 이놈들 너희는 그런 놈들이야 그런 사람들이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다음 주가 우리가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맞아, 내가 이런 자였지. 맞아, 내가 이런 자였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다 치우쳐 그릇 행하여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던 사람들이었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한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은혜를 뭐 한다? 감사하는 한 주. 그분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의 부활도 있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다음 주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죠.